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37장은 마치 영화의 한 어떤 가장 클라이막스에 놀라운 어떤 CG가 덮여질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있는 참 많은 본문들이요, 사실은 역동적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의 모든 본문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은 아무것도 없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 가운데, 아니 내가 반드시 죽음이 아닌 생명을 너희 가운데 역사하겠다, 그 모습에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약속이 드러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40일 가운데 계속 달려오면서 이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그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살아날 기미가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일하겠다, 예비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생명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함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이 지금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원래 남유다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8살이 되던 해에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18살이었던 왕에 잡혀갈 때 함께 아버지와 함께 10,000명의 포로 중에 한 명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서 잡혀가서도 잡혀간 포로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남아있기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들이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원래는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이 시드기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새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바벨론이 이 유다 땅을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바벨론 정권에 대해서 계속 반역하는 모습들 때문에 남유다를 온전히 쳐서 멸망시키는 것이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아마 그 소식을 들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마음이 온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게 해주실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자들인데, 그들의 나라가 온전히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성전마저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타국에서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나 보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그 작은 소망과 희망이 이제는 없다라고 그들이 느껴졌을 것이지요. 아마 그 누구보다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에스겔과 제사장들, 잡혀갔던 어떠한 그들의 지도자들은 더욱더 마음이 상하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어지죠. 그때 이 에스겔이 30살이 되었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너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부르심, 그 소명을 받고 그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어느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뼈들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마른 뼈가 말랐다,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격언들, 저희로 말하면 속담같이 마른 뼈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이 마른 뼈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정말로 하나님 속상한 마음들, 우리의 지금 가정과 어떤 공동체의 위기들을 고백할 때 시편과 잠언에서 종종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정, 상황에 대해서 이 마른 뼈 한 단어에 그들의 모든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에게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 때문에 온전히 회복하고 소망함이 없을 것 같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골짜기에서 그가 본 것이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곳,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아마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에스겔이 하나님께 물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이라고 아버지께, 제사장인 아버지께도 내가 그렇게 배웠고, 하나님, 제사장 집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어린 시절부터 배워오고 배워왔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하나님이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다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환상 가운데 집중했었는데 마른 뼈가 질비한 이 골짜기의 환상을 내게 보여주시다니요. 이런 마음들이 그의 가운데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11절 말씀에 이 마른 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는데요. 11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마른 뼈가 무엇인 줄 아니?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너희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말라서 소망함이 없을 것 같은, 소망함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선지자로 불러주셨는데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이 이제는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마른 뼈의 모습이 우리의 민족이라니요. 이 마른 뼈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제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 제가 느낄 부담감,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로 부르신 소명함뿐만 아니라 차근차근 너가 해야 될 일들은 이것이다,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에스겔아, 너가 볼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앞에서 인자라는 말은 다른 큰 의미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유한한 인생을 가진 존재야. 그런 인생을 가진 존재인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성도님들께서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가 질비한 그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누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기철아, 너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살아날 수 있지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성전도 무너진 마당에 마른 뼈가라니요. 저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에게도 그 질문과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죠. 근데 에스겔은 무엇이라 대답하셨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고백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능히 임재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밭에 그 고백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배경이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잘 믿습니다. 믿음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과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영역, 세상에서의 지식, 나의 경험, 과학의 영역들을 놓고 나의 신앙과 과학과 나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그 당시의 유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 있죠.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현실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 있고 심지어 이제는 돌아갈 나라마저 사라졌으니 이제는 포로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그냥 유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방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지경을 이들이 맞닿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이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의도와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실 것들에 대한 소망함들은 사라져가는 것들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놓고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턱을 다시 나가 세상을 돌아가고 나의 가정과 학업과 또 사업의 터전에 가서 다시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고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을 막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꺾일 때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질문들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야?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그 제목들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다. 내가 너에게 역사하고 일할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명확히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내 삶에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으신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지금 나의 어려움들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혹시 여겨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다. 명확히 알려주는 본문들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신앙의 고민과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이 유다 포로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나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데 일어난 일들을 이게 경험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어떤 피난처 그곳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요.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견과 접근을 할 수 없는 나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마음들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이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지 않다. 내게 다가온 이 어려움도 나를 참 힘들게 하지만 내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몰랐으면 좋겠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 소망함이 없는 것 같은 그 마른 뼈가 온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 있는 그대로 대언하라. 너는 그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만 되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말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겔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뼈들이 소리를 내어서 마치 영화의 어떠한 특수 장면처럼 뼈들이 일어나서 뼈 마디와 마디가 결합이 되는 소리들, 그 모습들이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단지 한 구의 해골만 일어나서 뼈들이 맞춰지는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해골들이 일어나서 뼈들과 뼈들이 맞닿아지고 뼈들이 다 붙은 그곳에 사람이 살았을 때 원래 모습처럼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들이 붙고 핏줄이 붙고 가죽이 붙는 피부가 완성되어지는 모습들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 동일한 것이죠. 누구야? 너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쏟고 있는 그 자리에 그것을 도망가고 회피하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드러날 때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참 안 좋은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아니면 나의 이 상황을 모르는 새로운 예배의 공동체를 찾아다녀야지. 그냥 나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만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나의 이 어려움들은 나와 함께하는 목장의 식구들이나 믿음의 다른 성도들에게는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나만의 골짜기로 나만의 어떠한 다른 불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는 너희는 도망가거나 그 문제를 회피함이 아니라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과 새로운 살들과 피부들이 덧입혀지는 그 환상들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뼈들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먼저는 에스겔을 통해서 뼈들에게 대언하게 했더니 저희가 앞에서 보았듯이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지는 어떠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의 천지 창조하실 때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모습, 형상대로 아담의 모습을 지은 다음에 그에게 마지막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는 장면이 마치 이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부활하게 살아나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이제는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대언하였듯이 두 번째는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들아 불어와라 불어와라.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들아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생기라고 번역되어지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 총 8번에 반복되어서 보여지는데 구약과 신약의 다양한 표현들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쉽게 보여지는 것은 먼저
바람, 숨결 같은 표현으로 많이 해석되어집니다. 바람, 숨결.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뜻할 때 이 루아흐, 성령에 대해서 번역할 때 원래 단어는 이 루아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 또는 바람과 숨결같이 생기더라 불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 같은 이 모습, 형상 가운데 들어가라 태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호흡이 이제 계속 가빠지고 혹시나 이제 생명이 없는 앞에 있는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호흡일 것입니다. 호흡이 더해진다라는 것은 생명을 더해주고 그에게 살아날 기운과 생력들을 더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성도님들과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생기가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지요. 기철아, 너가 좀 요새 생기가 있니? 너 좀 살아갈 맛이 있니? 너 요즘 너의 삶의 자리에서 좀 살맛 나니? 이런 질문들을 만약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포로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누구야? 너 요새 생기가 있니? 살아갈 소망함이 좀 있니?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2014년 정도에 미국 CNN에서 대한민국,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참 재밌게 보면서 한국에만 있는 다른 나라들에는 없는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10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조사한 것들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이것들이 최근에서도 재인용되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대한민국에만 있는 강점들 10가지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재조사에서 발표하는 그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특징하면 크게 구별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한민국 하면 IT 강국이라는 것이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좀 구별되어집니다. 어느 곳을 가든 그 건물에 와이파이라는 것이 있고 작은 핸드폰을 통해서도 참 다양하게 쌍방향으로 정보를 소통하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미국의 CNN에서도 구별된 대한민국만의 강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특징들 중에 저도 이제 방주교에 와서 보게 되니까 이제 공감이 되는데요. 강남에 가면은 참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더 많은 병원들에 몰린 과가 어디일까요? 성형외과인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정말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원정 성형 수술을 위해서 오기도 하는 상품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계의 나라와 나라들이 교류하는 것들이 적어졌다가 이제 다시 열리게 되었더니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대한민국의 강점으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한 항목에 대한민국은 워커홀릭이다. 일 중독자들이 참 많다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많은 OECD 국가들 중에 그들이 갖는 평균적인 일주일간의 노동 시간보다 대한민국은 더 많은 시간들을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방송을 했었던 것이죠. 최근에서도 그것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 52시간에서 무언가 탄력적으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는 것. 물론 그 법에 또 이제 의논되어지는 배경은 그냥 더 많이 일하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일할 때 조금은 개인의 삶을 가지고 싶을 때 조율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이것은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이전에 OECD 국가에서 바라봤을 때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강도의 시간을 놓여서 고민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상황과 우리나라가 겪는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오셔서 요즘 생기가 있습니까? 좀 살아날 맛이, 살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살맛나지 않는다. 무언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내가 가져야 될 책임감들을 다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참 살맛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 돌아갈 줄 알았는데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 먹고 살 일을 고민하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의 근데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저희 나라와 동일하게 워커홀릭, 일에 집중하는 그 마음이 조금 남다른 민족 중에 하나가 유태인들입니다. 아마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면서도 소망함은 없으면서도 마음 한편에 땀 흘려 일하자. 이제 돌아갈 나라도 없으니 바벨론 땅에 잘 정착해서 살아갈 것들을 그들이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수요일날 느헤미야 말씀도 묵상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망설였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졌고 내가 가진 부유함, 부도 이렇게 쌓았는데 이것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니요 하나님.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거기에 우리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때 마치 미국으로 이민 갔던 이민 2세대, 3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루신 이 터전이 이렇게 이제는 안정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라니요? 그런 질문들이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제는 일에 집중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을 고민했던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본문의 환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압축해서 말하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진 삶에 대해서 고민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래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생기야 불어라 불어라. 성령님 좀 불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나의 삶에 마른 뼈 같은 나의 삶에 성령님 불어와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죠.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온 이들에게 너희가 이제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목적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갈 것을 고민하고 힘써서 땀 흘려 일해라.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바벨론 땅에서 많은 물질을 모으도록 일하면서 집중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가리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너희가 이전에 죄를 범해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심판했지만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나의 계획이다. 내가 이스라엘 유다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애굽과 주변에 있는 여러 불순종하는 나라들도 다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이 에스겔서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먼저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너의 삶의 부르심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생기가 좀 있으십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올 때 성도님들과 저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안정감을 느끼는 굴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느끼는 안정감과 그래도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 나만의 골짜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으로 우리는 도망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도망가지 마라. 오히려 마른 뼈와 같은 그 문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마른 뼈들에게 외쳐라.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문제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 가운데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풍랑을 꾸짖으시며 그 현실의 문제들을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셨던 그 가르침의 모습들이 성도들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고, 너희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들을 향하여 선포하라, 도망가지 말아라, 그 모습을 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생기를 향하여, 때로는 성령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흡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희의 코 끝에도 생기가 있습니다.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는 뭔가 나의 이 어려움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어려움이 다 해결된 완성된 멋있는 내 삶의 모습을 상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을 대언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끌고 간 것은 너희가 이제는 이 어려움을 벗어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멋있는 그곳을 향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너의 심정의 그 고민을 삶의 자리로 그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을 그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들, 마른 뼈와 같은 소망함이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삶의 자리에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고 생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너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도 일하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말씀의 구절만 더 고백하고 저희가 함께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아마 제사장 가문에서 살아갔던 에스겔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는 소망함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죽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에 아니요, 이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기에요, 아무것도 없고 죽음밖에 없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이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 재림의 신앙을 고백하고 붙드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자리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이 마른 뼈에 살아나는 역사들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원하시는 일들이고 반드시 하실 일들임을 마음에 굳게 붙드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고백하고 있는 저의 어려움들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하십시오. 붙드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마른 뼈와 같이 여겨지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너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들을 위해 내가 힘줄을 덧입히고 살을 덧입히고 피부를 덧입혀서 외형적인 형체만 갖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성령 하나님, 오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 불어오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기대함들에 우리가 펼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들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무너질 것 같았던 그 하나님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쩌면 제사장의 아들로서 살아갔던 이 하나님 에스겔에게도 선지자로 불러주셨지만 그에게도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그가 자신있게 예 하나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망설여지는 그 삶의 지경이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의 모습과 우리의 가족의 모습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말씀을 덧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일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는 소망함이 없지만 기대함이 조금밖에 없지만 생명이 있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믿고 선포하여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뼈들이 일어나 그 소리를 내며 마음께 맞춰지고 그 위에 아버지 힘줄과 핏줄과 하나님 근육들과 새로운 살들을 덧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살들이, 하나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며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어오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대한 소망함을 굳게 붙들어 세상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후에는 재직 헌신자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직분자로 불러주신 것이 어떤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품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음을,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들을 계속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외형은 있지만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나의 기도의 제목과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혹시나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닐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지경 너머로 일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들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살아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능력이나 나의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듦이 아니라 생명이 담겨있는 신약과 구약 66권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